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기록했던 창세기의 저자는 사라에 대해 서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사레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를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 즉 양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키운 종을 자기 상속자, 즉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는 그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레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반대합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레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사레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실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하는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확신에 찬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가 차서 웃는 비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들을 때면 비웃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서술한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저자가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현재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현재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그 당시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 그 두 가지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그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학교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믿음의 졸업장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믿음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학교에서도 저학년이 있는가 하면 고학년이 있습니다.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고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라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의 학교에서 저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는 당연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애썼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비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학교를 끝까지 다녔기에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들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적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졸업장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은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과 다윗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형이 소유하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제10계명을 어기고 형이 소유하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제9계명을 어기고 눈멀고 귀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사악함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과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였고 그가 쓴 서신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엉터리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다 순교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가리켜 제자 중의 제자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데마와 니골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을 정도로 유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중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중도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지만 중도에 이단의 괴수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됨으로써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배우고 훈련받는 도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졸업장은 믿음의 학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출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믿음의 생활을 좀 잘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현재 헌금 생활을 넉넉히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현재 봉사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란 의미 속에는 비웃음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진짜 웃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라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저 주시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히브리서를 통해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되었고, 이 사람은 헌신을 잘해서 집사가 되었고, 이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았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에 가슴 깊이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칭찬하여 주시고,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며 이 믿음의 학교를 끝까지 잘 완주하여 믿음의 졸업장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